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주의 진노가 돌아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2장은 그 노래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와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를 탄 수많은 군인들이 뒤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자기 자신들이 건널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상황,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홍해가 좌우에 벽이 생기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쫓아 들어왔던 애굽의 장수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수장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은 갈라진 홍해 안으로 애굽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나오는데, 애굽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렸다. 그들이 들어갔다가 병거 그 바퀴가 이탈을 해버린, 탈선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수레를 제대로 끌 수도 없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두 다 수장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영상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2000년도에 무선 조정 그 잠수함 그 카메라 그를 장치를 해가지고, 무선 카메라를 장치해가지고 이제 그 지하로 홍해 바다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탐사를 했는데, 그 속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은 그 산호초가 자랄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산호초의 모양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모양의 산호초들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은 위에는 둥글고 또 중앙에 기둥이 있고 또 밑에가 또 둥근 게 있어요. 뭐지요? 이 수레바퀴입니다. 근데 그 수레바퀴 모양의 그 산호초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한 산호초가 아니라 그 사물에 이제 물체에 붙어가지고 이제 자라난 그 산호초의 모양인데, 그 발견된 그 산호초들이 바로 그 당시에 수장됐던 애굽의 바퀴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14장 25절에서 말씀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진짜다, 가짜다라는 말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런 그 탐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출애굽기 1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사야 12장도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2절 말씀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와 이사야 12장의 노래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과 이사야 12장의 차이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에서 나오고 나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으로 부른 찬양이라면, 이사야 12장은 다가올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가올,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구원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부른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성취가 있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장차 임할 미래에 대한 사건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돌아오게 되는 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그날에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만국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종말론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12장 속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1절 보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전에라는 말과 이제는이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죠. 전에는 어떠했지만은 이제는 달라졌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젊은 시절에 우리들이 범죄했던 것, 우리들이 실수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과거를 들추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이제는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전에 걸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왕과 대적 관계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왕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바사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진노하니까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하루아침에 폐위당해요.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왕이 진노하니까 그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진노해서 다윗을 평생을 쫓아다니려고 그러죠. 아합이라는 왕과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엘리야를 또 추적을 해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데 왕이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절대 권력이 나를 대적하고 절대 권력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온다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 근데 지금 이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7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날마다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매일 진노하실까요? 왜 그 인자하신 분이 왜 매일 분노하고 계실까? 날마다 행하고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항상 보시기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수많은 기사가 뜰 때, 특별히 패륜적인 범죄들이 있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유아를 유괴해가지고 성폭행 후에 또 시신을 또 유기하고 막 이러는 사건 보면은 우리가 그 신문 보면서 막 분노하고 그 사람들 보면서 막 때려 막 죽이고 싶죠. 나이지리아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그 과테말라로 알고 있는데, 과테말라 이쪽에서 그 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형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유아를 폭행을 했는데, 성폭행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때려 죽이더라고요. 시민들이 때려가지고 태워 죽여버려요. 완전히. 무섭죠. 어디 섣불리들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분이 치미는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여린 저 생명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노예처럼 또 부려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막 그런 그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매일매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한 쪽을 봐도 분노가 치밀고, 부월동을 봐도 하나님이 치밀고, 미국을 보나 한국을 보나 아프리카를 보나 동일하게 하나님 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보다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들이 더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분초마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일정한 게 아니라 쌓이고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누르고 참는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매일매일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임할 진노를 쌓아가는 자들, 사람들은 보통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할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열애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인생을 다 보실 때에 다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죄를 보고 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 분노하신다. 나를 보고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우리도 전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까지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두가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할 때 던져진다라고 말을 해요. 던져진다. 들어간다라고도 안 해요. 던져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그러한 그 버림받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인생들을 던져 넣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을 생각을 할 때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왔다라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쟁반 노래방 아시죠? 쟁반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 게스트들이 뭐 문제를 안 맞히면 그냥 사정없이 내리꽂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쟁반이 아니에요. 네? 쟁반은 맞고 웃기라도 하지 그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성경에 보면은 무슨 대접이라고 그러죠. 끓는 가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노하시려고 부으시려고 하는 심판의 그러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함 위에 부어집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부어져요.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머리 위에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전에는 노함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노함을 받던 사람들이고, 해답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한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가 그분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진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자,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제거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심청전에 보면은 막 풍랑이는 바다 속에다가 심청이를 집어넣죠. 임당수에. 그리고 잔잔해지게 만들죠. 거기서 심청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예? 근데 세상의 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제물은 항상 다른 타인이에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서 찾아야 돼요. 화목제물로.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이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에 나타났다.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입을 맞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예수를 팔았던 유다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몸짓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거짓된 입맞춤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성교순례를 갔을 때도 우리 개신교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어디 십자가에 뭐 키스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잘. 근데 보면은 이 가톨릭이라든지 또 이런 동방 종교회라든지 이런 좀 다른 쪽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 상이나 막 이런 데다가 막 키스를 합니다. 주님에게 막 입을 맞춰요. 근데 단순히 외적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꼭 그분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정말 입을 맞추는 자예요. 겉으로만 마치 입을 맞추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제가 좀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입을 맞추는 분들 가운데는 약간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성물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숭배가 있어서 거기에다 입을 맞추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그 입을 맞추면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의도의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시편 2편 12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말씀, 가르침, 그의 삶, 이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그런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골로새서 1장의 이 말씀도 보면은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이루신 거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제거돼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또 삶,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마지막 이 말씀 핵심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주석가 칼빈은 이 우물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칼빈의 이 해석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물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샘이 되어 주신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나와요.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나와요. 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걸 복수라고 표현을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신성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분들,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목말라하고 또 우리가 주려하는 것은 이 속에 샘이 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샘이 다 흙으로다가 메꿔져 있는 거예요. 이 샘이 터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샘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샘이 터져야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가난해도 찬송하고 부에도 찬송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또 건강해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샘이 마르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대로. 삶에 너무 그대로 반응해버려요. 낙심할 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 되면 절망해버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안에 이 구원의 이 샘이, 구원의 우물이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우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4절로 6절에 보면은 감사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행하심을 선포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셔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대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방에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신선한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는 두레박이에요.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부르짖음이 없으면, 선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선포가 없다는 거야.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